할렐루야. 오늘 5월 첫째 날입니다. 5월의 첫째 날 또 가정 예배로, 가정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밝힌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장이 신명기 1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는 이 첫 계명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눈에 띄게 반복되는 그런 문장,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라는 뜻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계실 곳이라든지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주민들이 산에서 섬기는 신전, 그 신전들을 다 파멸하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파멸하라, 3절에도 그곳에서 멸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또 서원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배했던 그 장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배할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그 장소에 대한 강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비와 풍요, 그것과 관계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근데 이 신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또 푸른 나무 아래나 곳곳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 요 정도만 제외하고는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읍과 그 신전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의 종교, 관습, 신전 남아있던 장소,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청소해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제사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그 장소는 실제로 어딘가요? 본문 말씀을 보면 실질적인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실로라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한 성으로 택하신 장소,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그곳이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성막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약 450년 동안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성소, 거룩한 곳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막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속죄를 경험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었죠. 따라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바뀐 장소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제사를 받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천하 우주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처소를 직접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부산의 예루살렘이 산성교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의 어떤 장소나 예배의 어떤 처소의 사이즈나 특별한 어떤 공간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예물과 짐승의 초태생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정신이 바로 드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자녀의 형통도 주십시오. 달라. 여러분, 계속 몇 달러를 달라고 합니까? 적어도 100달러가 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천국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기의 관, 자기가 쓰고 있는 장로들의 관은 어디서 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들은요,
그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까딱해서 신을 노엽게 하다가는 비가 안 오고 또 풍요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가보면 그 공동체가 조금 확장된 것이 나타납니다.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정신이 드림에 있고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함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서로 돕고 서로를 돌보게 되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배가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 예배에 소외된 분들이 없지 않은가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챙기고 섬기고 함께 즐거워야 할 이웃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동산의 식구들과 친지들과 새가족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다시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너희들이 드린 것 내가 다 보겠다, 다 받겠다, 그것도 좀 내가 받아보자,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또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바라기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확진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사람이 1,4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 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위의 무증상 환자와 확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여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귀한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확진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격리되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불편함과 아픔이 있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다 치료받고 완치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또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의 장소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시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주일에 우리 제한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실버 예배와 사랑부는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안심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넘어갑니다. 지금 제한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교육부 예배와 또 사랑부 예배와 또 우리 실버 예배는 아직도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속히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사랑부와 교육부서와 모든 어르신들 실버 예배들 다 회복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회복 때까지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